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불로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불로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뜨겁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 주일 인사답게 가슴에도 꽃이 있고 얼굴에도 꽃이 있네요. 시작. 가슴에도 꽃이 있고 얼굴에도 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아무리 예쁜 꽃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볼 때 이게 예쁘네 보이지, 내가 관심 없고 그냥 무심결에 지나가면은 예쁜 게 예쁜 걸로 안 보이는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알고 그 사람의 얘기들을 듣고 이름도 알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이 예쁜 꽃 같다라고 느끼지, 아니면은 전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 가지 광고 빼먹었는데, 여러분들 오늘 집에서 설거지 열심히 잘 하시면서 그릇도 닦고 마음도 닦으라고 예쁜 수세미를 우리 이순우 권사님께서 전 교인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직접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감사하다고 인사해 주시고, 그리고 집에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과 사역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어버이, 성령 충만한 어버이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시지요. 원하시 않으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어버이가 되기를 바라는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어버이, 성령의 임재를 살아가는 어버이, 그리고 성령의 어버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리고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어버이 주일이지만은, 다음 주는 청년 주일이지만은 우리가 함께 성령에 관한 말씀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3주 후 5월 28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요청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에 한 30년, 40년 전에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그때에 비해서 오늘날 젊은 세대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신앙의 열정이 다 식어버린 것만 같아요. 오늘 찬양대가 불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했는데, 정말 그 불이 사라진 것 같고 불이 꺼진 것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젊은 사람들의 신앙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때에 우리가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요청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특별히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60년에 이어서 앞으로의 60년, 600년 더 가게 하기 위하여 과연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게 뭘까? 저는 거기에 성령 충만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사명 선언문이라고 한 그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사명 완수의 필수 조건으로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사역 간의 관계를 깨닫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할 때에 과연 어떠한 일들이 나타날까요?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사역,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첫째로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는 우리가 전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복음을 알게 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야 우리가 복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를 알게 하십니다. 근데 성령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지 않고 내 감정에 취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게 돼요. 이미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에 성령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취해서 전했을 때에 잘못된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일부 지도자들이 교묘하게 말 섞기를 하고 말 바꾸기를 해서 많은 영혼들을 병들게 했던 것 우리는 이미 기독교 역사 가운데 확인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소개해 달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갔어요. 집에 가 있는데 누가 댁도 교회 가슈? 내가 교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복음이 뭐요? 예수님이 누구요? 만약에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위해서 학교를 다녔고 21살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저의 사역으로, 사명으로, 업무로 여기면서 살아왔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일주일간 필요한 설교의 수를 헤아려 봤습니다. 교회 학교를 제외하고 주일 설교, 청년부,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고정적인 예배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외에 신방과 소그룹, 그 외 다른 일정과 모임도 있어요. 한 달로 계산해 보니까 최소 36편의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절반 정도를 제가 하게 되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또 나누어서 담당해 주고 있어요. 이걸 준비하려고 하면은 제일 짧은 새벽 기도회 준비하는 데에 꼬박 2시간, 짧게는 2시간이고 많게는 어려운 경우는 한 4시간 걸릴 때도 있더라고요. 수요일이나 금요일 설교는 그것보다 서너 배가 더 들어요. 그리고 주일 설교는 일주일 꼬박 매일 점심 먹고 나서는 이제 책을 보고 연구를 하고 찾아보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누군가가 제게 그렇게나 많이 연구를 하니까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할 자신이 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저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럴 자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구원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이 깨닫는 것, 아는 것은 여러분 별개의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믿게 되는 거, 여러분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에요. 말은 내가 할지 몰라도 깨닫게 하시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누가 하는 걸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일러주시고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복음을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래전에 인터넷에 그림을 그려서 연재를 했던 적이 있어요. 매일같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연재를 하다가 나중에는 소재도 떨어지고 떠오르는 아이디어도 다 소진되어서 아무것도 그릴 게 없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딱히 마땅한 아이디어도 없고 마감 시간은 다 됐는데 빵꾸는 낼 수 없고, 그래서
대충 성의 없게 한 장 그려서 휙 보내버렸어요. 저 그림이에요. 예. 양을 찾습니다. 이름 불량. 예. 여러분 정말로 성의 없게 그렸어요. 참고로 색칠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다른 분이 해준 거예요.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 선이 이렇게 똑바로 내려와야 되는데 삐딱하게 내려왔어요. 원래 저렇게 그리면은 저거를 수정해서 다시 보내줬는데 그것도 귀찮더라고요.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저 그림이 얼마나 성의 없게 그려진 것인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알아요. 너무나도 성의 없이 그렸는데, 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건데 그래도 내가 이걸 이렇게 성의 없게 해도 되나 할 정도로 정말로 성의 없게 그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3년 동안 연재하면서 가장 많은 댓글을 받았던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이 형편없는 그림, 성의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 그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 달았어요. 내가 바로 불량입니다. 저 그림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맙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불량스러운 모습이 얼마나 참 컸는지 다시금 보게 됐다. 그런 얘기들을 댓글로 써 놓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저 그림을 제가 그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림을 구상하면서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탕자와 같이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가 있었거나 아니면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그린 거라고 한다면은 나의 노력의 결과, 내가 그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또는 99%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내 수고와 노력은 1%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만, 그만큼이라도 애를 썼다면 좋을 텐데 애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그림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이 성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했던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니 저거를 보고 감동하고 나를 돌아봤다 하는 사람들의 얘기,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복음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내 머릿속에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러면 내가 경험한 것을 그냥 얘기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소리만 낼 뿐입니다. 여러분들 위에 스피커를 달아놨는데 저 스피커에서 자기가 알아서 소리를 내요? 아니에요. 소리만 날 뿐이에요. 소리를 내는 건 누구예요? 마이크를 차고 있는 거.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옆에서 소리를 낼 뿐인 거예요. 내가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얘기를 듣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노란색 굵은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아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임재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그에 앞서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듣는 이들도 복음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충분히 알아야,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실까요? 아니에요. 복음에 관해서 내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매끄럽게 얘기도 잘 할 줄 모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는 교회에 잘 나가다가 중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아빠들이 좀 있어요. 교회마다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어느 날 5살 먹은 딸아이가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아빠는 왜 교회에 안 나가? 나한테는 엄마 따라서 교회에 가라고 해놓고 아빠는 왜 교회에 안 가? 여러분, 이 얘기가 특별할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려운 말도 없어요. 복음에 대한 설명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아빠의 심령을 뒤흔들어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더라고요. 교회마다 교회 나가지 않고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던 아빠들 가운데에 그 딸아이의 얘기 한마디 듣고, 아, 내가 교회에 가야 되는구나, 내가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아빠들이 있어요. 5살짜리 딸 아이가 무슨 심오한 진리를 깨우쳐서 이 얘기를 한 겁니까? 복음에 대해서 아빠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했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아빠의 마음 가운데에 지진을 일으킨 건 과연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말 주변 없고 말 단어도 다 잘 모르는 그 딸아이의 말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할까? 그 안에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여러분들 믿고 말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성령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여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능력을 행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지혜를 능가하시고 우리가 가진 한계를 깨뜨리시는 분이세요.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정신적인 한계, 육체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건과 상황의 한계, 이 모든 것들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이용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초대교회의 태동을 소개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뭐 한대요?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자,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아, 왜들 안 드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둘 중 하나입니다. 권능을 안 받은 게 아니라 권능을 받은 줄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하셨고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을 내가 받은 줄로 알고 그리고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남은 거예요. 성령이 이미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 능력, 헬라어로는 dynamis입니다. dynamis.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듯이 그렇게 폭발하는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셨느냐? 3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권능, 능력은 보통 우리 사람들의 힘보다는 더 특별한, 사람의 수준을 초월하는 초인적인 능력,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 보시면은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여러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최고 좋은 실력 있는 안과 의사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초인적인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세계 곳곳 선교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소식들을 가끔 듣게 되는 거고요. 성령께서는 이런 초인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행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두 다에게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다른 건 뭐냐? 보면은 성령의 능력은 초인적인 능력도 포함되지만 대다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능력이나 재주까지도 성령의 능력에 포함됩니다. 누구나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수준을 초과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당시로서는 몰랐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나보다 훨씬 보통의 내 실력으로는 안 나올 만한 게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때에 운이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건 성령께서 하신 일 같아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이 또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평소 나의 실력으로는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날 유독 어떤 특별한 상황이 돼가지고 갑자기 내가 3이 아니라 7의 능력을 행하고 더러는 10의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 그것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더 출중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말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잘할 줄 아는 것을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내가 잘 못하는 것, 나의 약점, 단점,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실 때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내 단점, 약점, 부족함, 그게 오히려 성령께 붙들려 가지고 강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 여러분, 이 능력을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간절히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점을 들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이 약점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어릴 적에 소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야, 기집애가 무슨 학교를 가, 너는 집에서 밥이나 해 하면서 집안일만 시키고 학교를 안 보내셔가지고 평생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싶고 읽어야 하니까 글을 조금은 읽게 됐는데, 그렇지만 글을 쓰는 것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나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고 또 자녀들한테도 그게 부끄러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자녀들한테도 엄마가 글 못 쓰는 거, 아빠가 글 못 읽는 걸 얘기를 안 하고 지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나이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한글을 배워야지, 한글 학교를 가고 선생님을 하고 시를 쓰게 돼요. 소학교 문턱에도 못 갔다가 못 간 엄마가 시를 쓴다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에이, 엄마가 무슨 시를 써 그랬는데, 처음 쓰는 시로 사람들의 가슴을 저미게 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글 못 쓰는 게 부끄러움이었는데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어떻게 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심에, 심상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정말로 사람들의 가슴을 때리는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얼마 전에 한 할머니의 시를 보았습니다. 1월 30일자 한겨레 신문에 실린 시예요. 오직 한 사람, 황화자. 유방암 진단받은 나한테 남편이 울면서 하는 말, 5년만 더 살아. 그러던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 손주 결혼식에서 울었다. 아들이 동태찜 사도 눈물이 났다. 며느리가 메이커 잠바를 사줄 때도 울었다. 오직 한 사람, 남편이 없어서. 참
부부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시입니다. 많이 배워서 시로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처음 글을 배우고 처음 시를 썼는데 당신의 솔직한 심정을 그냥 적어 내려간 그걸로 많은 사람들을 울려요. 대단한 작가의 시가 아니고 본래부터 글을 잘 쓰던 사람도 아니고 이제 처음 글을 쓰는 할머니가 투박하고 솔직하게 썼는데 읽는 이에게 감동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이 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백년 해로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저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70세 이상의 이제 교회에서 시무를 마친 은퇴 집사님들, 은퇴 권사님들께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저랑 황화자 할머니처럼 시 한 편 써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온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소회를 짧게 시로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조만간 주중 낮 프로그램으로 은퇴 집사님들, 권사님들 대상으로 하는 영성훈련입니다. 영성훈련, 신앙적 글쓰기 진행할 계획이에요. 나는 글을 잘 못 쓸 줄 모른다? 괜찮습니다. 나는 시를 써본 적이 없다? 괜찮아요. 편지도 써본 적이 없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저와 같이 조금씩 해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 이거를 한번 시로 표현해 봤으면 좋겠어요. 참 제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만 표현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을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독특한 신앙 표현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맞아, 그래, 저게 믿음이지, 그래, 믿으면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믿으니까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글 잘 쓰는 사람들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정말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신앙적 통찰을 우리 공동체에게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립 60주년을 지나면서 지난 60년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이런 신앙적인 글들이 얼마나 있나,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참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이번에 60주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나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글로 표현해 보는 것, 이것을 남겨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이 성경 필사를 통해서 앞에다가 내놓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 말고 우리 교회의 정말 신앙적 표현들, 이것들을 잘 남겨놔서 나중에 40년 뒤에 50년 뒤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때의 믿음의 어른들이 믿음을 이렇게 고백했구나, 이걸 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 흔적을 남겨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성령이 분명히 그들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성령의 임재는 암흑의 시대라 하더라도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게 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은혜의 시대를 살게 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단 한순간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동행하시기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가 은혜의 장소여 우리가 언제든지 은혜의 시대를 살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임재를 반드시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때 우리가 은혜의 시간을 지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은혜의 해가 뭐예요? 은혜의 해. 온 세상을 밝히 비추는 태양, 태양처럼 우리를 비추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 그걸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방금 저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볼게요. 메시지 성경 보여주시겠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그가 나를 택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복된 소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 나를 보내셔서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사면을, 눈먼 이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전포하고 눌리고 지친 이들을 자유롭게 하며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해라고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은혜의 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해예요. 여기서 해는 영어로 sun, 태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year, 2023년,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의 해는 one year, 1년 365일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기간,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은 어떤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 다락방 사건이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가 그 다락방 안에서만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날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 성령의 사건들이 뻥뻥 터져납니다. 베드로는 랍비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배움이 없는, 그래서 아버지가 하던 그 가업을 물려받아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어요. 근데 어부의 말을 듣고 3,000명의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돼요. 베드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은혜와 기적들이 줄기차게 이어져 나타났어요. 성령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되면은 그게 계속 이어지면 참 좋을 텐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사람들은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고 나면은 그러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스스로 교만해지고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 착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많은 일들을 이루게 하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타락이에요. 공인된 뒤로 1000년의 중세 시대를 지내는 동안에 교회가 쇠퇴했습니다. 나중에는 면죄부를 팔고 타락의 끝을 보여주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다시금 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종교개혁을 한 뒤에 또 잘하는 것 같았어요. 다시금 성령의 시대 은혜를 살아가는 걸로 알았는데 어때요? 머리만 커졌어요. 계몽주의와 함께 이성적인 신앙, 머리의 신앙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머리가 커지니까 하나님이 그것 또한 안타까워하셔서 그래서 다시 가슴의 신앙을 위해 성령을 보내주시고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교회가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진 이후로 1980년대까지 100년의 역사 동안에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까? 정말로 뜨겁게 부흥 성장했어요. 그랬더니 교회들이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로 착각하고 교만에 빠졌습니다. 싸우고 분열하고 세상 위에 군림하겠다고 그러고 세습을 하고 정치 세력화하고 그러던 중에 아주 바닥을 쳤죠. 코로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독교가 우리 한국교회가 바닥을 치는 이때에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해, 이때에 다시 성령의 시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로 다시금 돌아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감나무 밑에서 벌렁 누워가지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성령이 그렇게 우리한테 임재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과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분들은 베드로와 같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 됩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 듣는 이들로 하여금 감동케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믿는 우리는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섬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보듬어주고, 우리들 가운데 초대교회 7 집사처럼 그렇게 세움받는 사람들은 헌신하고,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성령의 사역자가 되어야 그때에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는 내가 그 은혜를 위하여 몸을 던지고 은혜를 누리고 겪어야 그때의 은혜의 시대지, 은혜와 성령과 별개의 삶을 살 때에는 내가 은혜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려요. 여러분, 예배 출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내가 이 정도 하면 적당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사역을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에 저는 우리 교회 70세 이상 되면 은퇴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여러분 그거 다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75세 부르시고 모세는 80에 부르셨어요. 그들은 은퇴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사역에 온 몸을 던져서 헌신하였습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 그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정말 은혜의 시대를 내가 가야지, 성령과 함께 내가 동행해야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역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해야 사역하는 중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교회 안팎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이, 작은 것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관심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거 함께 하면 좋겠어요, 같이 해요 할 때에 여러분들 그거 두고 고민하고 기도하시고, 내가 도울 것이 뭐 있습니까? 내가 나의 건강이 이래서 못하는 데가 아니라 나의 건강이 이래도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습니까? 내가 백발이어도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습니까? 내가 허리가 굽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전해야 할 복음을 알게 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능력을 행하게 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은혜의 시대를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갈망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과 도우심으로 맡기시는 사역을 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사역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를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아버지 우리가 믿기나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하나님 불같이 부어주시옵소서. 불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갈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역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 역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먼저 깨달아 알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한 사는 사람이 나에게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고백할 수 있는 그 복음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의 복음을 전할 때에 아버지의 정말 우리 모든 것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인적인 능력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아버지의 백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약점과 단점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삶도 우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주시고 우리의 각자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 연로하신 분들 계시는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어르신들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눈과 귀가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천국 소망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시는 것, 나의 죽음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그것을 묻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자녀들과의 관계가 우리 부모님들이 존경받는 부모님, 여기저기 어디서든지 환영받는 우리 부모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부모님을 위해서 먼저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우리 교회의 어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부모님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 어른들, 하나님 우리 교회 어른들이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어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노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어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그렇게 교회 어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 더, 투병 중인 어른들 계세요. 요양원에 계신 어른들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가 지금 요양원에 지내시는 어른들, 하나님 외롭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며 주변에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 어른들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제목 놓고 함께 주님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가 흐르지 않게 해주시고 눈과 귀가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른들이 늘 그렇게 강건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자녀들부터 존경받는 아버지의 그동안의 삶을 살아오면서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을 잘못하지 잘못이 아버지의 부모님의 점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갖고 합니다. 교회 어른 세대들 하나님 믿음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눈이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을 위해서 애를 쓰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것처럼 이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이 외롭지 않게 살아가시며 우리 주변 이 교우들과 좋은 믿음의 소식을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모든 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임재와 함께 약속하신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지식적으로 그저 정보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날마다 더 발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한 것들까지도 강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답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에 다시금 우리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우리가 사역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내 입술을 통해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과 내 가족과 내 사업장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로 폭발하는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